안녕하세요. 퍼드 제작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 7번째 이야기이며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몇 안 되는 나무입니다. 사막으로 둘러싸인 광야는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김동문 선교사님이란 분이 쓰신 글을 보니 광야에는 씨띠나무 또 종려나무 정도가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로뎀나무는 긴 시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없다고 합니다. 로뎀나무는 뱃사리나무라고도 부르는데 키가 한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입니다. 잠시 동안 작은 그늘이 생길 뿐 넉넉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영적 거장이었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영적 거장도 지쳐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만이 아닌 우리 삶의 연약함까지 나타냄으로써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좌절하였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엘리야는 아마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비의 변화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을지,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1, 2절을 보니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듣고 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은 정말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죠. 복수와 미움과 저주의 화신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종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 광야에 들어갔을까요? 말씀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용감했던 엘리야, 영적인 거장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하였고 의욕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쩌면 공황장애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이 영적 침체가 오자 몇 가지 현상들이 그에게 동반되었습니다. 먼저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다 귀찮고 다 싫고 다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죠.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 만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안에서부터 자살 충동이 일었습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죽기를 원하죠. 의욕을 상실하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울증의 한 증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영적 침체에 우울증에 휩싸이니 자꾸 비교하고 열등의식이 생겨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요. 자신의 쓸모없음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렸고요. 850명을 싸워 이기던 그 용기와 그 두려움이 없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다 보니 그곳에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아주 연약해 보이는 로뎀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래에 그냥 앉아 뻗어버립니다. 엘리야의 이런 영적 침체에 대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그의 책 엘리야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 후에 공허감이 찾아왔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큰일, 영적인 승리를 한 후 그런 큰일 후에 쉽게 공허감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엘리야에게 어떤 분노가 찾아왔을 것이다. 갈멜산 전투 후에 이스라엘은 변화되고 아합은 회개하고 이세벨은 거꾸로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은 더 포악해졌고 이스라엘엔 부흥은커녕 변화도 없다. 그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마 그는 분노했을 것이다. 오늘 이 엘리야의 원망에는 북이스라엘과 또 아합, 이세벨을 향한 분노도 또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봤자 뭐해요? 이런 생각 빠졌을 수도 있죠.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좌절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좌절하였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탈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엘리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우울했고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공감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많이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떤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한 대전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왕도 모두 다 엘리야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그저 다른 사람 모두와 똑같은 한 영혼으로서 보았습니다. 겉으로 꾸며지지도 않고 또 어떤 직책이나 어떤 옷을 입지도 않은 순수한 엘리야라는 그 영혼 하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엘리야는 그저 상처 많이 입고 많이 지쳐서 울면서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 불쌍한 한 영혼이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은 나의 겉으로 포장된 것을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의 깊은 내 속 안에 있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며 남편이고 또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학생이고 또 누군가는 박사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교수님일 수도 있죠. 누군가는 직장인이고 가정주부이고
또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우린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그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겉옷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직책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어린아이의 영혼 모습 그대로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땐요, 우리가 어떤 직책으로 어떤 다른 역할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이 가진 그 이름을 가진 하나의 존재, 한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를 내어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오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무거운 자신의 모습, 어떤 영적인 선지자로서 큰 책임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이와 같은 그 한 순수한 영혼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그런 그를 그대로 돌봐주시죠. 5절과 6절을 보니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잤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다시 눕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시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전방위적입니다. 한 군데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육체를, 엘리야의 두뇌, 엘리야의 이성을, 또 엘리야의 영혼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질 때는 그의 상한 마음과 감정이 먼저 터치됩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이런 먼저 어루만짐이 필요하죠.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감대를 이루고 그 라포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깊은 마음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상한 감정을 그 천사가 어루만져 주며 그 마음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육체적인 필요도 제공합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 죽고 싶어서 그 광야로 갔던 사람이 먹을 것을 바리바리 쌓아 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생명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무르자 두듯이 천사가 오늘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죠. 엘리야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회복의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공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감정과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통해 엘리야를 회복하십니다. 여기서는 천사였죠. 엘리야는 그냥 알아서 혼자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또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식구들이 천사일 때가 있고, 나의 친구가 될 때가 있고, 또 나의 영적인 멘토가 천사가 되어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이에게 그런 천사의 손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마음과 감정의 회복을 경험하고 먹을 것을 통해 육체 회복을 경험하고 천사의 도움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되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회복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천사가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일어나 먹고 너의 갈 길을 가자. 엘리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오늘 이 로뎀나무는 아주 연약한 장소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아래에서 일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같이 그렇게 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별 볼 일 없고 빈약해 보이는 나무를 여러분 또 하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의 도구이고 사람들의 피로 얼룩진 나무였습니다. 아무도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그 나무.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완성하신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로뎀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엘리야처럼 먹고 마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말씀을 듣고 천사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들, 고민들,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십자가 아래에 모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껍데기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짐들, 또 무거운 좌절감들, 근심들, 두려움들 다 있을 텐데 주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그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